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아, 밀라노에서 이렇게 또 마지막으로 녹음을 하는데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이렇게 추억이 쌓여져 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나누며 교제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사무엘하 14장 이제 뒷부분을 마저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면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부모하고 자식의 관계인데, 어, 우리가 자녀를 키워 보면 자녀하고의 관계가 쉽지 않잖아요. 어리면 어릴수록 또 어릴 때 하는 어떤 고민들이 있고, 자녀가 장성하면 장성했을 때에도 또 그 관계에 고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어릴 때는 어쨌든 내 어떤 컨트롤 안에 있으니까 뭐 어떻게 되든 이렇게 소통이 됐는데, 이제 아이들이 자라고 장성하면, 이제 품을 떠나고 나면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마음에 앙금이 생기면 풀리기가 어렵죠. 그리고 그 앙금은 뭐 지금 생긴 거일 수도 있지만, 사실 어릴 때부터 있었던 그 앙금들이 지금 드러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하를 통해서 그런 앙금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풀어가야 되는가,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오늘 지혜를 한번 얻어보면 좋겠습니다. 18절. 마침내 왕이 그 여인에게 물었다. 너는 내가 묻는 말을 내 앞에서 조금도 숨기지 말고 대답하여라. 그 여인이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의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왕이 물었다. 너에게 이 모든 일을 시킨 사람은 바로 요압이렸다. 여인이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 임금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높으신 임금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오른쪽으로든 왼쪽으로든 피할 길이 없습니다. 저에게 이런 일을 시킨 사람은 임금님의 신하 요압입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이 종의 입에 담아 주었습니다. 왕자님의 일을 잘 되게 하여 보려고 임금님의 신하 요압이 이런 일을 꾸민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는 하나님의 천사처럼 슬기로우심으로 일어난 모든 일을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자, 마침내 이제 여인이 하는 얘기를 계속 들어보니까, 이거는 뭐 배우가 있다는 사실을 다윗이 직감을 한 건 거죠. 그러면서 혹시 이 말을 시킨 게 요압 맞냐? 그렇게 하니까 여인이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네, 맞습니다. 요압이 이 임금님과 그 아들과의 관계를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천사처럼 슬기로우신 임금님께서 이 모든 것을 잘 해결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여기서 보면 다윗은요, 이 상황을 깨뚫어 보는 지혜는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실 깨뚫어 봤으면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자기한테 이런 메시지가 주어졌으면 하나님 앞에서 이 메시지를 분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 깨뚫어는 보지만 그냥 깨뚫어 본 상태에서 요압이 꾸며놓은 어떤 정치적인 어떤 수완 있잖아요. 그대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공의로운 판결을 하지 못하고 그냥 아버지의 그 부성을 건드려 가지고 지금 정치적인 어떤 분위기를 만드는 거잖아요. 요압이. 그리고 자기가 그 아들한테도, 그리고 다윗에게서도 신망을 얻어서 이제 권력을 쥐려고 하는 어떤 이런 술수 아래에 있는데, 그거에 그냥 휘둘려 가지고 공의로운 판결은 하지 못하고 그냥 요압에게 끌려가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리죠. 자, 21절 보면, 그러자 왕이 직접 요압에게 명령을 내렸다. 보시오, 내가 장군의 뜻대로 하기로 결심하였으니 가서 그 어린아이 압살롬을 데려오시오. 요압이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임금님께 복을 베푸시기를 빕니다.
높으신 임금님이 이 종의 간청을 이렇게 들어주시니 이 종이 임금님의 총애를 입은 줄을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왔다. 자, 지금 요압이 이 일을 꾸민 것을 알고 압살롬에게 당신 시키는 대로 하겠다. 압살롬을 데려오시오. 이렇게 허락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요압 입장에서는 왕이 자기 때문에 마음을 돌렸잖아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해주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이렇게 신임을 받고 있는 것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압살롬을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죠. 자, 그런 상황에서 24절. 그러나 왕의 지시는 단호하였다. 그를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라. 그러나 내 얼굴은 볼 수 없다. 그리하여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인사도 하지 못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자, 그냥 어정쩡한 건 거예요. 이 상황 아세요? 일단 아버지로서 그냥 자녀로 끌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단절하지 못하는 그 부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용서는 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보면 뭐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이 율법으로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고 용서를 해서 데리고는 왔지만 보고 싶어서 그리워서 아들을 데리고는 왔지만 그냥 단호하게 또 내 얼굴을 못 본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어정쩡하게 된 거예요. 뭐 부성으로 밀고 가려면 그냥 용서를 완전히 해가지고 다시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였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어느 정도는 자기 뜻대로 또 어느 정도는 그냥 하나님 말씀 때문에 어정쩡하게 이렇게 반쪽짜리 회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죄가 벌어졌는데 그 죄에 대해서 그 공의로운 재판을 하지 않고 그냥 덮어뒀잖아요. 이게 시한폭탄이 되어가지고 이제 터지는 건 거죠. 그게 바로 압살롬의 반란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 요압은 자기가 원하고 있는 거 얻었어요. 그 신임을 얻었죠. 정치적인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회개하지 않았고 또 지금 다윗은 공의로운 재판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폭발 직전인 거예요. 자, 어떻게 되나? 25절. 온 이스라엘에 압살롬처럼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미남은 없다고 칭찬이 자자하였다. 그는 머리숱이 많아 무거워지면 해마다 연말에 한 번씩 머리를 깎았는데 머리를 깎고 나서 그 머리카락을 달아보면 왕궁 저울로 200세겔이나 되었다. 압살롬에게는 아들 셋과 딸 하나가 있었다. 그의 딸은 다말인데 생김새가 아주 예뻤다. 아니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이야기가 압살롬의 외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의 외모는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없고 정말 미남이라고 그 시대에 정말 최고의 미남이었던 거죠. 그리고 왕자였으니까 정말 흠잡을 데가 없는 외모적으로 최고라고 칭찬이 자자한 거예요. 또 그 당시에는 머리숱이 많은 게 이제 미의 기준이었는데 제가 그 시대에 났어야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제 머리가 너무 길어지면 머리를 1년에 한 번 잘랐는데 그 무게가 보세요. 200세겔이나 되었대요. 200세겔은 한 2.3kg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냥 머리숱이 엄청 많은 정말 그 당시에는 최고의 미남이었던 거죠. 자, 이게 그리고 그 아들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에게는 아들 셋과 딸 하나가 있었는데 그 딸 다말도 너무 예뻤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외모를 이렇게 칭찬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고 있나요? 지금 외모는 이렇게 멋졌지만 그래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지만 이 속은 문드러져 있었다. 전혀 아름답지 않았다.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는 건 거예요. 게다가 지금 아버지가 2년 동안 거의 그냥
그 패싱하는 거잖아요. 투명 인간 처리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그 분노가 계속 쌓이면서 그 외모하고 정말 반대로 내적인 거는 정말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28절.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두 해를 지났는데도 왕의 얼굴을 한 번도 뵙지 못하였다. 압살롬이 요압을 왕에게 보내보려고 요압에게 사람을 보냈으나 요압은 압살롬을 방문하지 않았다. 두 번째로 다시 사람을 보냈으나 그는 여전히 오지 않았다. 그러자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을 불러다가 지시하였다. 내 밭 곁에 요압의 밭이 있다. 그가 거기에 보리 농사를 지어 놓았으니 너희는 가서 그 밭에다가 불을 질러라. 그래서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다. 자, 압살롬이 돌아온 지 2해가 되었는데도 왕이 투명인간 취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미치는 건 거죠. 아니 그냥 용서를 하려면 제대로 용서를 하든지 아니면 정말 벌을 내리려면 벌을 내리든지 자기를 완전히 철저히 무시를 하면서 뭐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괴로우니까 어떻게든 요압이 자기를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요압을 통해서 왕한테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요압을 불렀는데 요압이 오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 불렀는데도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요압의 밭에다가 자기 밭 옆에 있는 요압의 밭에다가 보리가 자라고 있는데 불을 질러보는 건 거예요. 정말 압살롬다운 그런 행동을 한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거는 침묵은 폭력만큼이나 정말 자녀를 괴롭힌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그 모든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침묵은 정말 폭력만큼이나 정말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언제나 소통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잘 소통하면서 관계를 풀어나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침묵이 자녀들의 행동을 또 우리 주위의 사람들의 행동을 삐뚤어지게 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불을 지르니까 그러자 요압이 압살롬의 집으로 찾아와서 따졌다. 어찌하여 종들을 시켜 나의 밭에다가 불을 질렀습니까?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였다. 이것 보시오. 나는 이미 장군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좀 와달라고 부탁을 하였소. 장군을 임금님께 보내어서 나를 왜 그술에서 돌아오게 하였는지 여쭤보고 싶었어. 여기서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그곳에 그대로 있는 것이 더욱 좋을 뻔하였소. 이제 나는 임금님의 얼굴을 뵙고 싶소. 나에게 아직도 무슨 죄가 남아있으면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더라도 말씀을 드려주시오. 그래서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서 이 일을 상세히 아뢰니 왕이 압살롬을 불렀다. 압살롬이 왕에게 나아가서 왕 앞에서 얼굴이 땅에 닿도록 절을 하자 왕이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었다. 자, 이제 막 불을 지르니까 요압이 따지러 가죠. 아니 도대체 왜 멀쩡한 밭에다가 불을 지르냐 그랬더니 내가 사람을 2번이나 보냈는데 오지 않았지 않냐고. 내가 이렇게는 못 살겠다. 내가 지금 2년 동안 이렇게 왔는데 왕이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뭐 차라리 그냥 내가 죽을 죄를 지었으면 그냥 벌을 주든지 그냥 불르지를 말든지 이 가까이서 아버지 얼굴을 못 뵙는 이런 상황은 정말 내가 견디기 어렵다. 이럴 거면 차라리 그냥 거기 있는 게 나을 뻔했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건 거죠. 이 얘기를 좀 전해달라고 내가 불렀는데 당신이 오지 않았다. 그래서 불을 질렀다. 이 얘기를 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왕에게 나와서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드디어 왕이 압살롬을 부르죠. 그래서 만나서 서로에게 이제 입을 맞추면서 이제 화해를 하게 됩니다. 자, 생각을 해보면 지금 3년간 그 구술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2년 동안 여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5년 만에 아버지를 다시 만난 겁니다. 근데 이 만났으면
지금이라도 따끔하게 혼을 내든지 아예 그냥 품든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정쩡한 거예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를 보면요. 어 진짜 탕자가 너무 잘못했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모든 허물을 덮고 안아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죄는 범했지만 정말 그 놀라운 사랑으로 품는 그것이 하나님이 얘기하는 그런 사랑인데 지금 다윗은 그 사랑도 하지 못하고 완전히 품어주는 그 모든 죄를 내가 대신 죽겠다는 그 마음으로 품어주는 그런 사랑도 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또 벌도 내리지 못하는 이 정말 이 어정쩡한 이 관계 이런 어정쩡한 관계가 결국은 화를 불러 일으키는 거예요. 이 아버지 이런 태도에 이제 압살롬은 반역을 준비하게 되고 결국 15장에서 그 반역을 시작하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서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고 또 진정한 용서와 회개는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거.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만나고 뭐 말로만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차가운 용서를 하지 말자. 정말 이거는 사람을 죽이는 건 거예요. 그렇죠? 사람 무시하고 얘기하지 않고 이런 거 진짜 그냥 매로 드는 것보다 이거 더 무서운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누군가에게 이런 차가운 용서를 하지 않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녀의 속사람을 가꾸는 부모가 되자. 여러분 지금 압살롬은 외모가 엄청 멋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의 속은 정말 뭐 앞으로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복수하고 그 부모도 알아보지 못하고 막 이렇게 자기의 욕망대로 사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자녀 양육에 있어서 정말 속사람을 어떤 스펙, 대학 보내는 거 이걸 넘어서 그 속사람을 잘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죠. 지금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 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아니면 제가 녹음하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젖먹는 님까지 다 쥐어짜면서 녹음하고 있으니까 양해해 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화해를 하자. 네. 화해는 그냥 말만 한다고 뭐 그냥 어떤 증서를 써준다고 화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할 때 그럴 때 이게 정말 진정한 화해가 되는 건 거죠.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행하는 우리 오이 패밀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이제 녹음하는 거는 오늘 마지막인데요. 진짜 새벽 3시 반까지 이렇게 녹음하는 저도 저지만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에서 말씀을 들어주신 여러분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추억을 하나 만드네요.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사명 감당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녀를 정말 잘 키우고 싶은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데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자녀하고의 관계 가장 사랑하고 하는 그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더 어려워진 관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윗도 그 지혜로운 다윗도 이렇게 쉽게 풀지 못하는 이런 실타래 같은 관계 우리에게도 있지만 우리에게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지만 우리 힘으로 우리 우리에게도 있지만 우리 힘으로 솔직히 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니 정말 우리 관계를 풀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정말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가장 행복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